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식을 잘하고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과학기술도 미래를 보장하지만 영원한 미래는 보장할 수 없어요. 오늘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원한 미래는 보장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영원한 세계. 우리가 영원한 세계, 내가 죽고 나서도 계속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철학을 논하죠. 사실 과학은 한계가 있어요. 과학적 사고방식 가지고는 내 육신이 죽고 끝나고 그 다음 너머의 세계까지는 생각을 확장시킬 수가 없어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과학지식, 학문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뇌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사고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그런 정신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이른바 내세, 영원한 세계, 우리 육신이 죽고 나서 이어지는 그 세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실상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 개념, 과학적 사고방식, 이런 과학지식도 우리 뇌 속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뇌 속에 만들어져서 우리 뇌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런 인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원시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예 그런 과학적 사고방식, 물질과학, 학문지식, 이런 인식, 이런 개념, 이런 체계, 이런 정신세계가 우리 머릿속에, 인간의 뇌 속에 형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예 모릅니다. 머릿속에 인식이 안 되고 각인이 안 되고 그게 새겨지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몰라요. 물질과학은 무엇입니까? 자연 현상, 자연 만물, 이러한 것들이 우리 뇌 속에 인식이 된 거예요. 새겨진 것이죠. 자리 잡은 것입니다. 자,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뇌에 집중적으로 과학적 사고방식, 과학지식, 학문지식, 물질과학, 우리가 접하고 살고 있는 이 모든 자연계, 이 세계의 존재의 원리, 법칙, 이런 것들이 우리 뇌에 각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학적 사고방식은 우리 육체가 사는 미래만 제시하고 그 세계만 가르쳐줄 뿐이지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너머의 세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고방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혀 다른 한 차원 높은 한계를 뛰어넘는,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생각, 정신, 사고방식, 인식, 접근법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가령 자동차는 육로를 통해서 땅을 달릴 수 있고 바다로 갈 때는 배로 갈아타야 됩니다. 공중으로 갈 때는 자동차도 배도 안 돼요. 공중으로 갈 때는 비행기로 갈아타야 됩니다. 그렇죠? 접근법이 다른 거예요. 사고 접근법, 생각 접근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적 사고방식은 사람이 사는 날 동안은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 희망, 소망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과학적 사고방식은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날 동안의 그 역할, 기능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체가 죽고 끝나면 그 너머의 세계는 달리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개념으로, 다른 인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 세계는 무의 세계입니다. 원시인들이 과학 지식을 배우지 않고 만물의 법칙의 세계, 그 원리의 세계를 배우지 않으면 그들은 원시인으로 뇌에 아무런 의식 작용이 없어요. 안 배우면 그렇습니다. 새겨놓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글씨를 써놓지 않으면 그냥 빈종이에요. 백지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뇌에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새겨놓지 않으면 그 세계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 세계, 육신을 벗어난 초자연적인 신령한 영적인 세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후세계, 그 너머 세계는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를 하면 상당히 생소하고 낯설고 이상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 세계가 우리 뇌, 우리 인식 세계, 우리 두뇌, 지능 세계에 새겨지지 않았어요. 각인이 안 되고 그게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아예 생각을 못합니다.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전혀 몰라요. 이는 마치 외국어가 자기 머릿속에 처음 들을 때는 전혀 낯설고 이상하고 아무 의미와 뜻도 모르듯이 저 영의 세계에 대한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 세계는 이 육적인 세계와 별개로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육적인 세계와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꼭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자기 육체와 자기 정신은 각각으로 존재하는데 딱 일체가 되어 있어요. 각각 존재하는데 딱 일체가 되어 있다. 이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내적인 세계와 저 영의 세계는 서로 각각 존재하는데 딱 붙어 있어요. 일체가 돼 있어요. 뿌리와 줄기가 딱 붙어 있는데 존재하는 공간이 다르듯이 서로 일체가 돼 있다는 것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과학 지식, 학문 지식, 자연 만물의 법칙과 원리, 이걸 통하여 그와 같이 저 세계가 그러하구나 라고 연결시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세계에 대한 개념, 인식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도 과학 지식도 어떻습니까? 자연 현상을 보면서 그것과 연결된 내적인 원리의 세계, 법칙의 세계를 알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별개가 아니에요. 각각 존재하는데 일체되어 있다. 저 신령한 영의 세계도 그러하다. 그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 세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것을 통하여 그와 같이 그러하구나 라고 연결시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 세계에 대해 누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제대로 온전히 배우기 전에는 모릅니다. 지식을 모르면 이 땅의 것도 모릅니다. 저 하늘의 것 신령한 세계는 진리를 배우기 전에는,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도 부지런히 진리를 탐구하고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는 땅에 있는 학문 지식의 세계, 땅에 속한 지구, 자연 만물의 지식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세계를 알고 나아가 내적인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식은 파헤치는 세계고 진리는 파고드는 세계입니다. 깊이 내면 세계로 파고 들어가서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를 꼭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된 왕이 있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는 깨닫기 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